특별 새벽 집회는 참 맛이 있어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루틴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참 귀한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지켰다. 특세가 나를 지켰다. 금식, 원당 금식이 나를 지켰다. 찾으셨죠? 360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부술렀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레아. 복잡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시작돼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서 시작된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리더가 가면서 한 역사가 바뀌는 거죠. 기억하기 쉽죠? 모세 시대가 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때 대단히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중부치고 남부치고 북부쳐서 거점을 다 확보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은 각 지파가 해야 돼요. 이해되죠? 응? 이해 안 돼?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다 한 게 아니고 정복은 다 했어요. 근데 주요 거점, 중부 거점, 남부 거점, 북부 거점을 쳐서 이제 각 족속들이 충분히 이제 자기 것 차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파가 해야 되죠. 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절대 하나님 다 안 해요. 여호수아 몫은 여호수아 지 몫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파가 이제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유다 지파가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맛이 들어오면 이렇게 싹싹 빨려오면 재밌어요. 사사기가 복잡한데 참 재밌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는 거지 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했냐? 그러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요. 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야 되냐? 왜 유다 지파가 먼저 해야 돼요? 그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첫째가 가야 돼. 첫째가 누구야? 르벤. 두 번째가 누구야?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야. 넷째가 가는 게 아니고 첫째가 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가라. 그러면 온 지파에서 다 이해가 돼. 당연히 유다가 가야지.
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축복입니다. 항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이건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는 거고, 안 되나 반드시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유다가 축복해요. 이 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잖아요.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유다가 서야죠. 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하나님의 역사는 바뀐 법이 없어. 우리도 그 안에 있고 그대로 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이거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모든 형제 중에서 네가 찬송이 돼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누가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희생해야죠. 가장 앞장서야죠. 유다야.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 사자는 뭐예요? 정글의 왕이잖아요. 머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가장 앞장서야죠.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앞장서야 돼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감히 누가 유다를 범해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감히 누가 범해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왜 사사기가 그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서.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그래서 통치자의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성전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역사에는 주의 종이 앞장서야 됩니다.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주의 종이 뒤에 섰다. 그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앞서간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허락 안 해요. 유다를 거스러 두고 앞에 가요. 백전백패합니다. 이 말씀 보니 그렇게 되겠죠. 사자 앞에 누가 껄쩍거려? 너 이리 와봐. 감히 하는 권사님이 이쁘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리고 12지파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지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해 주었으니까 네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누가 감히 포함해요? 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합니다. 유다가 가라 하시고 놔둔 게 아니고 승리를 약속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승리를 약속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이번에 받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교회가 4년 만에 너무 부흥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도에서 겨울에 이제 본방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 떠난 것이 아닌 걸
주셨어요, 일단. 그러면 옆 건물로 갈까요? 거기는 넓은 하나 저기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부지는 없던 부지야. 아무도 범할 수 없도록 딱 가려놓으셨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놀랍게 덮어놓으셨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덮어놨냐? 한 교회가 교회 땅이 목동 개발에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막 깡이 있어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혼자 데모를 했어요. 왜 멀쩡한 교회 부지를 도로에 편입하고 짓지도 못하게 이렇게 좁게 해놨냐.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럼 부지를 대토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만드냐 하니까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으로 거기다 해놨어요. 여기는 그 교회 무슨 교회인지 없어져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7년이요? 거의 7년 되죠. 우리가 목동개발 2년 후에 들어가서 지금 5년째니까 7년 돼서. 그런 땅을 이제 이렇게 목동에 이제 분할해서 이제 뭐 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놓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 교회용으로. 그 교회용으로 딱.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분양을 받아야 돼. 근데 교회가 잘려나가면서 교인들이 흩어졌어. 그리고 이걸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25억에 받아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되죠? 야, 덮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없다. 승리 약속이. 없던 걸 있게 하시고, 있던 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 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을 걸지를 않으세요? 보존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하신다니까. 때가 되면 승리케 하신다니까. 놀라요, 놀라. 그 대신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런 거예요. 유다가 함께 가자. 내가 지금 나만 가기가 그러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유다가 가라. 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의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 해라. 함께 가라. 혼자 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영웅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나가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막 유다가 할만하잖아요. 사자니까 내가 가서 그냥 으르렁해서 확 끝내버리면 되지 뭐. 누가 필요해 도움이. 그게 아니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자. 이게 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함께 하자. 그래. 그럼 나도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싸울 때 너도 도와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우리 집 이사하는데 좀 도와줘. 그럼 네 이사할 때 도와줘. 이렇게. 지금은요. 유년부에서 하면 초등부에서 안 도와줘. 중등부에서 하면 고등부에서 안 도와줘. 나 교회가 그런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 서로 막 나눠주고 서로 쓰는 줄 알았거든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절대 못 쓰게 하더라고. 그것도. 그거 웃기대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이야. 하나님 기뻐하네요. 주의 종을 세웠으면 주의 종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 복이 되죠. 그러면 왜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하자 했냐? 지파적으로 유다와 시몬은 매우 가까워. 매우 가까워. 왜?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와 시몬은 레아의 소생이야. 어머니가 같아. 그러니까 친형제 같아.
친히 형제야. 형 좀 도와줘. 그럼 아우가 할 때 도와줄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자신의 분깃을 나눠받았어. 어머니가 같으니까 서로 살을 떼서 나눠받은 게.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행동을 같이 해야 자신의 기업을 얻을 필요가 있었어. 성경은 신약에 뭐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원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가 등장 딱 하면서 2장 딱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이 말씀 앞에는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딱 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레위와 시몬이 유다와 시몬이 함께 하듯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전에 교인들끼리 통용이 있었어요. 영적 통용, 물질적 통용, 마음의 통용.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힘들겠다. 기도해주고 통용. 그리고 물질까지 통용했어요. 이게 경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되면 오해가 많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저를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저와 교회에게 주시고 저와 교회가 교인들, 수고한 교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일사불란해. 여러분 거 가져라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썰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교회가 주게 하십시오. 수고한 저들에게 노후에 아무 걱정 없도록 저와 교회를 축복해서 나눠주게 하십시오.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갈 거니까. 성경은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유다와 시몬이 그래 피 흘리는 것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 딱 치고 아무것도 안 해. 보십시오. 그건 두더지입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는 원리는 오늘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도 같이 나누고 물질도 같이 나누고. 그러나 이번 10년 비전 가운데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이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손에 넘겨주셨다. 아까 넘겨주셨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셨어요. 4절 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쫓아가서 잡아 엄지손가락 발짓을 잘랐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이거 아주 결정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집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외워야 돼. 세세 아이만 달메. 세세 아이만 달메. 세세 아이만 달메. 그거가 죽였어. 자, 10절, 11절. 예. 10절.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라. 11절이 아니고 10절이네. 자, 안악자손 들어보셨죠? 안악자손. 그게 누구냐?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 땅에 가가지고 정탐꾼으로 가서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악자손이 뭐냐? 헤브론의 안악자손이에요. 그럼 이 헤브론의 안악자손이 뭐냐? 이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가 거기 후손 중에 쌩쌩하게 살아있는 요것들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예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가나안 땅 특히 헤브론 지역에 거주했어요.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은 누구냐?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거인으로 알려진 집단도 모두 말이야. 거인 보았다 그랬죠?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보면 이 당시 거인들 좀 찾아보라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거인의 후손이. 아니, 안악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쳐서 부순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니까요. 그 조상이 바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니까. 족보가 그래요. 그게 안악자손이에요. 그런 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달라 그러잖아요. 헤브론을 달라 그런데 그 헤브론이 안악자손의 본거지야. 안악자손 중에 거인의 본거지야. 그걸 85세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달라. 쳐서 없애서. 근데 다시 또 살아났어. 사사기 시대에. 갈렙이 쳐서 정복한 헤브론을 워낙 거인들이니까 새끼들이 남아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누가 치는 거예요? 유다가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지긋지긋해. 이게 영적으로는 사탄막이고 정복하고 했더니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헤브론은 거인의 성읍으로 악명 높았던 것이다. 그곳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두려움을 주는 뭐예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거인이 있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과 달메. 세세. 우리 가정에 지금 세세 아이만 달메가 있다니까. 내 속에 세세 아이만 달메가 있다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걸 누가 없앴어요? 유다가. 누구와 함께? 시므온과 함께.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야 도망했어. 그 사람만 보면 심히 두려워 도망가. 지긋지긋해. 이게 누굴까요? 골리앗 찾아 올라가 보니까 이제 거명이 되죠. 이름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거인족. 어디 살았어요? 헤브론에. 자손은 누구예요? 안악자손이에요. 족보가. 이게 또 족보가 올라오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놈들이었다. 이 거인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두려움에 정복될 것인지 두려움을 정복할 것인지는 오늘 이번 집회로 결정납니다.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두려움을 우습게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키우셨어요.
셋에 그러면 그냥 확 기가 죽는다. 아이만 그러면 악 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사울 왕이 다윗이 가겠다니까 안 돼. 너는 애야 애. 아가 무슨 거인 2m 30짜리한테 네가 가서 헤비껏 그냥 치면 너는 그냥 박살나. 근데 다윗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심력, 영력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기가 탁 꺾여버려요. 그것만 나타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야. 돈이 거인입니다. 돈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자기도 거인 되고, 돈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쫄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 앞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돈에 정복됐으니까.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이번 집회 때 그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돈 줄 수 없는지도 몰라. 돈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그 40년 전에 38년 개척 딱 하고 딱 보니까 야, 월급에 다 묶여 있더라. 그 사람의 비전은 딱 그 월급이에요. 아주 충격받았어요. 월급을 뛰어넘지는 못해. 월급 이상의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해.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비전도 그 월급 봉투에 있어. 믿음도 그 월급 봉투에 있어. 매달 딱딱 되는 이제 봉투니까. 그거 이상은 생각 못해. 하나님의 월급 봉투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또 그걸 뛰어넘는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는요,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그랬는지 사표내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사표내라. 평생을 어떻게 월급 봉투 가지고 하나님이 그 월급 봉투밖에 안 되냐. 그때 몇 사람이 사표냈어요. 현대자동차에 사표내고 한국전력에 사표내고.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어요. 목사님이 사표내라 한다고 새벽 집회 때마다 그러니까 특세마다 했어요. 진짜. 이거 세워놓으면 할 거예요. 간증을. 왜 사표냈어요? 내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특세 새벽에 사표내라 냈다고. 회사 차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내가 안 좋아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깨우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봉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하나님은 내 월급보다는 높으시고 능하시고 넘치는 분이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모든 결론 끝이 월급이야.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해. 이해되십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넘어서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 말인지 알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11조의 목표를 세워라. 어떻게 11조를 넘게 하시는지 한번, 수입이 있어야 11조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0년 돌아와서 이 설교를 다시 한다니까 내가 조금 희한해요. 이걸 왜 다시 해야 되냐? 그 이상 훈련된 분들이면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홀로 날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봉투에 매이냐 수입에 매이냐 이번 주 수입이 얼마고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그 보험이 못 뛰어넘고 또 그래. 뛰어넘으라는 게 막 알죠? 이해되죠? 내 믿음은 뛰어넘어야죠. 실패를 뛰어넘어야죠. 리미트를 뛰어넘어야죠. 월급도 뛰어넘어야죠.
근데 다윗은 뛰어넘었어요. 현실을 뛰어넘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 그러니까 사자나 곰을 이 소년 다윗이 쳐서 승리했다니까.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사자를, 어떻게 감히 인간이 곰을 대적해. 다 도망가는데. 근데 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자나 곰을 때려 잡았거든. 여러분은 못 잡았고. 그러니까 잡은 것과 못 잡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면 이제 여러분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거니까. 아, 저렇게 때려잡는구나. 저렇게 뒤집는구나. 때려잡고 뒤집고 전진하는 사람의 설교와 그 틀 안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의 설교는 다르다니까. 인생도 다르고 계산도 다 달라요. 그 입에서 사자 새끼를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해하고자 일어나면 도망간 게 아니라 수염을 잡고 때려쳤다니까. 아멘 한다고 될 일 아니야. 이건 실제로 해봐야 돼. 아멘만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네. 예, 여러분 목회사 40년인데 뭘 안 경험해 봤겠어요. 경험한 것도 없지만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게 소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이렇게 키우시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이런 다윗같이 이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얻어터지고 깨지고. 아니, 권투 챔피언이 안 얻어맞고 안 피 흘리고 챔피언 되겠어요? 무수히 두드려 맞는 거야. 그래도 무수히 나가는 거야. 그냥 계속 질렸다 질렸노. 아니, 안 얻어맞고 어떻게 챔피언이 되냐고. 아마 저처럼 얻어맞은 사람이 있을래나. 근데 또 살았어요. 어떻게 저래. 나는 나를 때렸던 몇 사람이 기억나요. 내가 그걸 아픔으로 갖고 있다면 이 얘기 안 하겠죠. 나는 얻어맞아 봤어요. 그 영상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지금 해외에서 듣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나 그때 얻어맞을 때 봤어요. 사야지. 나는 여러분 때문에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나눠줘야 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냈어.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요. 반드시. 사울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줬던 거인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세 아이만 달매가 자리 잡고 있다니까. 집에서 쫓아내야 돼. 확 뽑아서 너 나가. 예수 이름으로 확 쫓아내버려야 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왜 그걸 모시고 사냐고. 내 심령에 세세 아이만 달매가 있다니까. 골리앗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니까. 우리 가정에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박살내버리지. 기드온이요 300용사 가운데 가장 300용사 뽑을 때 가장 먼저
쫓아버린 사람들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일할 수 없다. 하나님 돌려보내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이것도 많다 해가지고 또 돌려보내요. 가장 먼저 돌려보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쓸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 딱 월급봉투 그대로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잘못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고 그래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가고 막 믿음으로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요, 경험한 거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믿음과 전혀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거 목사님들 목회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직업은 상당히 믿음 갖기 어렵다. 이해되세요?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해보면 알아. 그거 보면 그런 데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간다. 딱 이번에 그게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거북이 껍질처럼 막 안 깨지는 곡을 깨져야 돼. 하나님 멋있겠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 창조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진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유다가 가라. 시므온과 같이 가자. 가서 뭘 했어요? 두려움. 처절한 두려움의 대상을 쳐서 물리친 거예요. 철천지 두려움의 대상.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병자가 치료됐고 철천지 원수처럼 두려움을 줬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쳐서 없어졌어요. 이때부터 이제 수월하게 승리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것일 수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가정이 발전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결정적인 때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번 집회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흩쳐서 없애버려야 돼.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겠습니다.